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천국에서의 장면입니다. 법정이 마련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재판관으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나타난 그 여호수아는 죄를 지은 피고석에 앉아 있고, 사탄은 여호수아에게 유죄를 입증하려고 하는 검사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소송을 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했고, 그 백성은 실제로 죄가 있었습니다. 사탄은 그들이 죄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을 심판해야 한다고 하나님께 주장했습니다. 사탄의 주장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사로서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백성입니다. 당신은 바벨론에서 그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의 선함으로 그들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다시 당신에게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께서 거룩하고 공평하시다면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만일 당신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본성과 당신 법에도 어긋납니다. 이스라엘은 유죄입니다. 이렇게 검사로서 선포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 죄를 고소하는 참소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도 이렇게 사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끊임없이 참소하고 밤낮으로 참소했던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소하던 자가 쫓겨날 날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탄이 참소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좀 황당하기도 하고 재미있습니다. 사실 사탄은 우리 인간들보다 더 악한 존재이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던 존재인데, 어떻게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들을 참소하고 고소하는 검사 역할을 하고 있는지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너 같은 인간도 기독교인이라고? 너는 그렇게 좋은 기독교인이 아니지. 네가 교회를 다니고 종종 기도도 하고 종종 성경도 읽지만 네가 행했던 수많은 죄악들을 한번 생각해봐. 네가 고개를 쳐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사람인가? 나는 네가 한 짓을 모두 다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절망감도 주고 수치심도 주고 죄책감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너의 숨겨진 죄악들을 나는 다 알고 있다. 그 죄악들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속삭이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죄책감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사탄은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이 죄 한번 지어봐. 이거 괜찮은 거야. 누구나 다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걸 하면 엄청난 이익과 쾌락을 누릴 수 있어. 한번 해봐. 기분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네가 너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기분도 너무 좋아질 것이고 행복감을 누릴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봐. 이거 괜찮아. 벌 받지도 않을 것이고 한번 하면 계속하게 될걸? 그러면서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말을 듣고 죄를 지은 후에는 사탄의 태도가 180도로 달라지면서 이렇게 소리 지를 것입니다. 드디어 걸려들었군. 너는 이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고 인생이 망할 것이다. 큰 벌을 받으면서 너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질 것이고 그 형벌은 대단히 두려운 형벌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소리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끊임없이 괜찮아 한번 해봐 라고 유혹을 하고,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는 돌변하여서 검사처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나쁜 인간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죄의 대가로 엄청난 형벌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고소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은 유혹이 있죠. 돈에 대한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즐거움을 주는 세상의 유혹들이 많습니다. 그 유혹들을 달콤하게 속삭이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도록 그것을 기쁨으로 구경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적할 때는 너 이런 큰 심각한 죄를 지었어 걱정하시면서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교훈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증오심으로 우리 죄를 드러냅니다. 증오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절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죄를 들추깁니다. 이미 한번 회개했던 죄인데도 너 그거 죄 지었잖아, 너 그거 해결되지 않았어, 그래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는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죄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렸는데도 사탄은 끊임없이 너 그 죄, 작년에 지었던 그 죄, 몇 년 전에 지었던 그 죄 아직도 있어, 너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계속적으로 받아야 돼,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있습니다. 둘 다 동일한 죄를 지었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죄를 지은 후에 악마의 말을 듣고 밖에 나가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자살을 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죄를 지은 후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몹시 울었지만 나중에 그리스도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교제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었습니다. 온전히 회개를 했던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수치심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절망감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지만, 후회하기를 원하지만 회개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탄은 우리가 그냥 회개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 후회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여기서의 근심은 죄에 대한 진지한 갈등과 고민과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고민과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도들 중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를 짓고 교회에서 모두가 이 죄를 알게 되면 수치심을 느끼고
점점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는 신앙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떠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 귀 속에 속삭이는 사탄의 그 참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고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다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정말 큰 잘못을 했고 실수했습니다. 다시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부분을 다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사탄이 끊임없이 속삭이는 그 정죄로 내가 어떻게 다시 교회에 갈 수 있겠는가?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매우 수치스러운 존재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도 돌아갈 수 없고 교인들에게도 내가 나설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점점 교회에서부터 떠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대로 회복케 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도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에 성령 하나님의 판결은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국 여성의 이야기였는데 이 여성이 10대였을 때는 불신자였기 때문에 끔찍한 죄를 지으면서 지냈습니다.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면서 난잡한 성관계도 했고 술과 마약도 하면서 그렇게 몇 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 그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신앙에 훌륭한 남편과 결혼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하던 어느 날 목사님이 그녀에게 찾아와서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있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주님께 봉사하자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사탄이 그녀에게 속삭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죄책감을 일으키면서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네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과거에 너는 난잡한 성관계를 가졌고 술과 마약으로 미친 듯이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괜찮은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어?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은 죄책감에 시달렸고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제 과거의 죄악된 생활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사역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자매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그 참소 때문에 정죄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봉사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고 자유케 됐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 대신에 사탄이 계속 속삭이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고생을 계속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사탄이 원하는 삶이고 사탄이 원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너는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하였단다. 이제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도 된단다 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사탄이 우리 죄를 고소하는 검사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변호하기 위해서 변호사로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왼쪽에는 검사인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고소하고 우리 죄를 끊임없이 들춰내며 밤낮으로 그렇게 고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는 하나님 우편에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사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이 죄인이 죄를 지은 것이 맞지만 제가 모두 대가를 치르며 십자가상에서 이 죄인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무죄입니다. 꽝꽝꽝. 무죄를 선언해 주십시오.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변호하시는 변호사가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스가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시되 예루살렘을 택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시리로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십니다. 죄악으로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제거해 버리신 다음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머리에는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죠. 그리고 나서 말씀해 주십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미 온전하게 용서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갈 것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네가 왕래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릴 것이며 천상에서 천사들과 함께 왕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우리 형제들을 사탄처럼, 참소자 사탄처럼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우리 형제들은 그 정죄와 비난을 받고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고 우리 공동체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믿음이 좋고 중직자일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면 아무리 믿음이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마음이 견고한 사람일지라도 견디기가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신학 공부를 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리더로서 교회에서 많이 섬기고 오랫동안 그랬지만, 그래서 제 마음이 어느 정도 단단해졌다고 생각을 했지만 누군가의 작은 비난에도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제 마음을 쉽게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아직도 이 정도인가? 누가 한마디 그냥 던지는, 스쳐 지나가면서 던지는 말에도 제 마음이 참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했지? 내가 진짜 그런 모습인가? 내가 정말 잘못했나? 끊임없이 한동안은 그 생각으로 잠도 잘 못 이루기도 하고 힘들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목사도 그럴진데 교인 누구가 이 비난과 정죄의 말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장로님은 왜 그래요? 권사님은 왜 그래요? 그러면서 장로님 나쁩니다. 그러면서 뭐 얘기를 하면 그 정죄가 계속해서 머리에 남아서 마음에 남아서 무척 힘들다는 거예요. 무척 힘들고 거기에 누가 거두냐면 우리 옆에서 계속 사탄이 거들어서 그거를 증폭을 시킵니다. 증폭을 시키죠. 정말 그래. 너는 진짜 나빠. 너처럼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 계속해서 정죄를 하는 것이죠. 은혜로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 100만 개를 용서를 해주셨는데 눈에 보인다고 형제의 잘못 한두 가지를 지적하고 그것 때문에 너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정죄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격을 물으실 겁니다. 네가 그렇게 판단할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100만 개가 넘는 죄악을 다 용서해 주었는데 너는 형제의 한두 가지의 잘못에 대해서 마음 상해하면서 그것을 꼭 지적해야만 하겠느냐, 정죄해야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직접 참소하고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동시에 우리끼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끼리도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번역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용서하면 나도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할 일이 있어서 어떤 일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 앞에서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책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만약에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 우리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리고 정죄를 하면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면 사탄의 도구가 되어 이용당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잘못을 범한 형제가 회복되는 기회를 빼앗는 그런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 형제도 자기가 잘못한 것, 죄 지은 것 때문에 참 괴로워하면서 말도 잘못한 거, 행동도 잘못했고 뭐 여러 가지 잘못한 것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우리의 형제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데도 자기의 의지를 이기지 못하고 또 죄를 범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참으로 불쌍한 형제일 수 있습니다. 또 잘못을 범하면 또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한테 말도 함부로 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잘못된 행동을 하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형제들에 대해서 당신이 이렇게 잘못해서 나쁜 사람이야, 당신은 교회 나올 자격도 없어 라고 하면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까지도 등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 형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드럽게 권면해주고
함께 나아가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일이 있다면 용서해주고, 다 그래. 나도 잘못을 하고 누구나 다 잘못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지 죄를 짓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해 주시고 힘을 주실 거야.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라고 권면을 해야지. 너는 구제불능이야 그러면서 정죄를 한다면 그 형제가 이 교회에 남아 있겠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죄를 계속 짓는 저에게 끊임없이 사탄이 속삭이듯이 죄책감과 수치심과 이런 마음들을, 부정적인 마음들을 계속해서 불어넣고 있는데, 하나님, 그 계략에, 책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죄책감으로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이미 정결케 해주신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자유롭게,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사탄의 고소, 참소 이걸 듣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대언자 되신 그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죄책감으로 시달리거나 수치심으로 시달리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자주 형제들의 잘못과 죄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해 주고 싶고 때로는 강하게 말한다고 정죄까지 하는데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형제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권면하며 그 형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강하여지고 사탄과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더욱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